예,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띄어져 있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아멘. 예, 원래는 저희 한맘교회가 지금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 교회 설립 감사 예배라서 마가복음을 안 하고 복음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함께 들어왔던 그런 말씀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잡지 않고 로마서로 잡았습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 보미자매 나와서 뭐요? 아니야는 반말이고요. 네, 지금 하는 게 낫죠. 아직 숨 쉬어야 돼요? 네, 박수까지 나왔는데 또 안 할 수 없네요. 네. 보미자매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이거 끼고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게 소리가 들어간다고. 네, 하시고 이거 본인이 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봄이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간증할 게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예전 같으면 간증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간증이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부담이 좀 컸었는데요. 제가 복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것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제가 얼마나 제가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저 같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라면 저는 정말 자랑할 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일들을 다 나열할 순 없지만 제가 만난 복음은 저한테 큰 자유를 주는 은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제 인생에서 제가 만나는 관계들이며 문제들을 경험할 때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내가 옳은지를 강하게 말하고 싶은지를 많이 느끼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때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또 제가 얼마나 분한지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일들이 제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나의 약함을 바라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저한테 큰 은혜며 그것이 저를 매일매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바보 같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문제를 제가 가져가는 것이 바보 같은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넓고 한계가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제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사실 그것들을 남에게 전달하거나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이 사실 조금 귀찮기도 한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전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주 깊은 마음속 가운데는 너무 좋은 것이라 나누고 싶을 때도 있지만, 너무 좋은 것이라 굳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뭐 제가 나설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또 안일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그런 마음들을 바라볼 때 제 안에 두려움이 강하다는 걸 느꼈고,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판단할까에 제가 많은 고민과 걱정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이 지금 또 복음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로, 그때 그 힘든 일을 지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거구나 라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을 때, 저는 그 지인이 제 상처를 알아준 것 같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의 키를 그 사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제가 자꾸만 저도 모르게 제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 욕심과 제 조바심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망설이게 한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 그 망설였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제가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실 때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제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복음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 안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사랑이 없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남을 질타하며 내 목소리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보게 하시며, 제가 애쓰지 않아도, 제가 하려고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띄워주세요. 네. 예.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설교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보미자매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저희가 2022년 7월에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이거를 띄워놓고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성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나눴던 내용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리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아는 데 있어요. 알아야 뭔가를 아는 데 가장 큰 포커스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누가 담겨 있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능력을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아까도 간증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힘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고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려고 하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교회를 다니지만 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복음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너 안에 너가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계속 바라봐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눴는데요.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나타난다라는 말은 이게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딱 보는데 원래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심히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셔. 이 얘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야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율법으로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인다라는 말은 하라, 하지 말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또 우리가 설교를 하면 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여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말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림자로만 보이는 거죠. 율법으로만. 그러니까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실제를 못 보니까 실제를 봐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실제를 못 보고 그림자만 보니까 성경을 율법으로만 보니까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게 창립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점을 두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거는, 여러분 성경을 율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이제 보미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끄러움이고 또 저주와 같지만, 복음 안에서 눈이 열려져서 봤더니 나의 약한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2025년도 표를 뭘로 정했냐면, 내 눈이 열려서 밝히 보는 한 해가 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항상 이렇게 나눔 가운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예를 꼭 드는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3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이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혹시 다 아시죠? 네, 다 들어보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이 얘기가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율법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대로 해석을 하면 딱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기에 밭들이 4개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근데 열매를 맺는 밭은 오직 하나,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말은 오직 좋은 밭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겉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잘 갈아엎어야 돼요. 잘 갈아엎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열심히 봐야 되고요. 열심히 교회에 와서 충성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셔야 여러분이 뭐가 된다? 좋은 밭이 되시고, 좋은 밭이 되셔야 여러분들은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3장의 율법의 해석은 누가 일을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길가밭 같고, 내가 돌짝밭 같고, 내가 가시덤불과 같아요. 왜냐하면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를 보면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좋은 밭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내가 나의 이 모양, 내가 살아오는 모양을 너무나 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한번 우리 뒤에 보미자매 친구분들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혹시 내가 좋은 밭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나는 좋은 밭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좋은 밭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 있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나는 좋은 밭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렇지. 역시 하루 손 들고 들에 손 들고, 역시 복음의 아이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혹시 다 교회 다니시나요? 다 다니시죠?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그 대상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그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두 번째 게 있어요. 이것도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물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말인즉 그들은 좋은 밭이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다라고요?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여러분은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좋은 밭이라는 것을 믿질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뭐라고 믿냐면, 나는 여전히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뭐가 돼야 돼? 좋은 밭이 돼야 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내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어서 열심히 내 신앙생활을 해서 좋은 밭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은 밭이 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좋은 밭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뭘 주냐? 믿음을 줘요.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삶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밭이라고요? 예? 좋은 밭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은 좋은 밭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는 우리가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가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가 진짜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아까 보미자매 아내도 뭐 잠깐 옛사람 얘기했나요? 뭐 얘기한 것 같죠? 내가 나를 보면 나는 딱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아요. 내가 나를 보면 너무나 싱크로율이 100%야. 그래서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아까 간증에도 나오지만 계속 싸움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밭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나를 볼 때 절대로 좋은 밭 같지 않은 거죠. 이게 두 개가 계속 싸움을 일으켜요. 나는 앞만 봐도 남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이 없어. 남을 사랑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좋은 밭을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하면 막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사람을 막 자기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이 좋은 밭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좋은 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는 질그릇이고요. 내 안에 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어요? 내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좋은 밭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밭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임을 깨닫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밭. 그러니까 아까 보미자매가 간증에서 말한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용서하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달아서 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담겨 있는 이 보배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안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용서하고 네 힘으로 사랑하는 거 할 수 없어. 그거는 너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야. 그거 아니야. 너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맡겨. 내가 할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교회가 2022년도에 여기서 시작해서 3년을 지나면서 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까 보미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뭔가가 조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는데 그랬던 이유는 성경을 율법으로 봐서 여전히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3년을 우리가 온 겁니다. 한번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이 예배가 2주년이다, 3주년이다, 4주년이다.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또 그거를 기리고 기념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7월 첫 주에 왜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리냐면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 복음의 내용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십니까? 물론 수없는 싸움은 우리 안에 있겠죠. 지금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런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올해는 조금 이 복음을 나누는 일이 지금 우리 한맘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조금씩 밖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뭔가를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막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렇게 안 해요. 안 해도 너무 안 해요.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런 많이 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살면서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내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는 거를 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하는 거를 보고 싶어요. 다른 말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조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손님들도 오시고 하셔서 이렇게 이것도 많은 거죠. 많아 보이지만 원래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쪽 나이에는 요쪽 가운데는 봄이 외에는 다 이렇게 오늘이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되게 조촐합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양육을 이렇게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하게끔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를 제가 보게 돼요. 뭐 몇 명이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 양육을 하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제가 이렇게 뭐 하고 있냐면 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10명이 합니다. 20명이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명이 하고 2명이 하던 그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데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솔직히 이런 건물 이런 게 있으면 좋죠. 근데 언제까지 이런 건물이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는 몰라요.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저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안으로 여러분 오십시오. 이곳으로 오세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밖으로 흘려보내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조금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몇 개의 팀을 제가 양육을 하지만 더 간절히 바라는 거는 이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로 확대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은 이 모든 양육을 마태복음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양육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공간 안에서
저 먼 외국에서도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미자매가 간증을 한 거는 우리 교인으로서 한 거고요. 제가 또 하나 짧지만 그 밖에서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간증으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신 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면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열심이 곧 큰 믿음인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레 나보다 더 열심인 사람을 보면 자극받아 따라가고 덜 열심인 사람을 보면 속으로 평가하고 조언도 했죠. 마치 내가 주인 되어 선택한 믿음 생활처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저처럼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내 힘이 빠지는 시간들이 찾아온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동안 내 열심으로 쌓아온 믿음이 점점 빠지고 메시지를 들을 땐 맞아, 이게 진짜지 싶다가도 익숙하지 않으니 내 안에서 전쟁 같기도 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삶이 힘들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원인을 찾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뭔가 하시겠지라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과거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다가도 한 번 무너지면 그 한 번 때문에 나 자신을 엄청나게 몰아붙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벼랑 끝에 몰린 삶이었는지 안타까워요. 이제는 점점 내 힘이 빠지고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실감하고 있어요. 말씀을 옳고 그름으로만 보던 시절에서 이제는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진짜가 뭔지 분명히 알게 되면서 참된 기쁨도 누리게 되었어요. 율법적인 기준 속에서 말하는 분들을 만나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과도 복음의 관점에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서로의 생각이 멈추고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삶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밖에 분이 함께 양육을 하는 분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아까 보미자매가 했던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율법은 계속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분이 일하실 걸 바라보느냐, 나를 보느냐. 나를 보면 좌절과 낭망이 있고 하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일하실 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이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그런지 마귀 역사가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 얼마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진짜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밤 한 10시쯤에 여기를 와갖고 이게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찬양을 들었냐면 주님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만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갔지? 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때 이 찬양을 자주 부르냐면 저 어제와 같은 때, 엄청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이렇게 와서 이 찬양을 한 1시간씩 불러요. 근데 처음 시작은 뭐 때문에 부르냐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이 찬양을 불러요. 나 시험 당할 때에도 그 나의 처지 때문에 이 찬양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요, 어느 순간에 나 약해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내게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내용 때문에 주님만이 내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 처지가 슬퍼서 우는데 한 10분, 20분, 30분이 지나가면 동일하게 내 안에 눈물은 나오는데 그 눈물은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그분을 기대하는 눈물이 나와요. 만약에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제 안에 이 찬양이 내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의 찬양이었다면 아마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찬양을 오늘 부르는 이유는요, 이제는 어제의 그 시간을 통하여 슬퍼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경험되어진 찬양이기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처음 오신 우리 분들 환영하고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마냥 이 복음이 우리를 막 강하게 막 이끌어가서 우리 삶이 막 홀라당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가 오면요, 우리가 예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이 옛사람과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목사가 참 능력 있고 힘 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여전히 저 역시 어제와 같이 이 옛사람과 이 새사람의 이 충돌 속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저 역시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복음이 되는 거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주를 바라보게 해요. 주를 바라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힘듦이 오면 저 역시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늘 빠져들거든요. 그러면 연약한 날 보고, 넘어지는 날 보고, 쓰러지는 날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그러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복음이 내게 온 이후로부터는 물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오지만 그 마음이 그대로 머물지 않고 그 안에서 주를 보는 이 힘이 내 안에 계속, 복음이 그 힘을 제게 주는 것 같아요. 이 힘이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주님만이 내 사랑이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어떤 자매님한테 문자를 이 찬양을 보내드리고 기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또 그러니까 이 연약함 가운데 또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는 지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체한테 주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막 찾아가서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요, 지금은 복음이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늘 충만하냐? 그렇지 않죠.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 있고 헬렐리 할 때도 많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소망이 있는 거는 주가 그 복음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지만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이렇게 주가 일하시는 이 일들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